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47장 말씀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열방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7장은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패망할 것이라고 심판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지만 크게 보면 4개의 소달록으로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심판받아 생긴 결과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5절부터 시작해서는 심판 내용과 더불어서 도대체 왜 바벨론이 패망하는지,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비록 직접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패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앞부분에는 심판 선포, 그 다음에는 패망하는 이유 첫 번째 심판 선포, 그 다음에 패망하는 이유 두 번째 심판 선포, 패망하는 이유 세 번째 심판 선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결론적으로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47장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제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바벨론이 결국 패망하게 되거든요. 바벨론이 망해야만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얻고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망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늘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은 꼭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안 망할 수는 없었는가? 안 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망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하십니다. 근데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가게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와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고레스를 굳이 기름 붓지 않으셔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할게요. 그렇게 하면 안 망해도 됩니다. 근데 불행한 건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요. 또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패망을 했는데 이 바벨론이 망할 때 어떤 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망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벨론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할 만한 심판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우리가 해야지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죄 없이 흠 없이 티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살던 고향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고 있는 이 47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패망하고 심판당하는 것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이 심판받은 내용인데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신분 하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벨론은 처음에는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보좌에 앉아 있던 자들을 왕비나 공주나 이렇게 귀하게 대우받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티끌로 땅으로 내려앉게끔 신분이 하락하는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내려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현재는 왕비로 공주로 존대받고 그리고 또 좋은 곳에 앉아있지만 내가 너를 확 끌어잡아 내릴 것이다. 그래서 티끌에 땅에 앉게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지금은 호칭이 무엇이냐면 1절 끝에 보시면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왕비를 향해서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부르는 아름다우십니다. 그런 칭송을 듣고 있지만 이제 다시는 그렇게 칭송받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이제 현재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걸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신분하락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2절 처음에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지껏은 어떻게 했냐면 종들이 있고 노예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럼 그 갖다 준 음식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네가 먹을 음식은 네가 만들어라. 네가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도 네가 준비해라. 가루를 가는 맷돌질하는 것도 네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음식을 만드는 것도 네가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신분면허가 노동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오죠. 2절 끝에 보시면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걸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렇게 되죠. 이 강을 건넌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행을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만 살았습니다. 저도 제가 태어난 나라에서 제가 태어나서 성장하던 동네에서만 살았지 강 건너가 보지 못하고 그냥 쭉 지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오래 살았지만 못 가본 곳이 많습니다. 이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나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비극적인 역사가 많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쟁이 나면 일본 사람들이 혹은 중국 사람들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두만강을 건너죠. 그럼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고 하는 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가느냐? 유람선 타듯이 이렇게 쭉 건너가는 게 아니고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건너가니까 여기 보면 아가씨들한테, 자매들한테, 아줌마들한테, 여자들한테 남자가 건너가는 데는 설명이 없죠. 여자들이 건너갈 때 어떻게 하냐면 바지 걷어 올리고 치마 걷어 올리고 그냥 속살이 보이든 말든 그냥 건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맨 옷을 입은 채로 강을 건너면 다 이게 옷이 달라붙어서 속이 보이겠죠. 그러든 말든 그냥 그렇게 건너가게 하는 거죠. 만약 요즘 누가 자 한강을 그냥 건너가세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어떻게 저길 그냥 건너가요? 어떻게? 근데 지금 그렇게 너희들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순차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보좌에 앉아 있었지만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네가 노동하는 존재가 되고 너 스스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재료도 마련하고 음식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강을 건너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현재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서 없어져 버리고 현재와는 정반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랬거든요. 이스라엘이 원래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강을 건너서 끌려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와서는 노예로 부역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 선포가 어떤 뜻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심판 선포를 듣고 나서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원래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이 화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심판 선포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화답을 했을까요? 그럼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패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왔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똑같은 모습으로 악정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면 그 새로운 구원자가 등장한 게 아니죠. 통치자만 바뀐 것뿐이죠. 근데 바벨론이 망하면 그 뒤에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겁니다. 여지껏과는 다른 통치자가 올 것이고 여지껏과는 다른 체제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 선포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원래 누가 화답해야 될까요? 누가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바벨론이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바벨론은 반응이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하거나 회개하거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거나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는 도대체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지가 간접적인 방식이지만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선포했던 심판 내용도 반복됩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5절을 보세요. 5절을 그냥 조금 읽고 설명을 할게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심판을 말씀하세요. 잠잠히 앉아 있어라.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뭘까요?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입 닥쳐라.
입 다물고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어라. 그러니까 여지껏은 바벨론이 명령을 하면 누구든지 다 듣고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바벨론을 향해서 입 닥치고 가만히 앉아있어라. 그리고 흑암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흑암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표현은 감옥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이렇게 깜깜한 굴을 파놓거나 그곳으로 이렇게 몰아넣었거든요.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 6절을 보세요. 6절이 첫 번째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6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힘이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게 바벨론이 범한 첫 번째 죄악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맡겨두셨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들에게 심각한 멍에를 메어서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게끔 그렇게 했던 거죠. 이게 바로 바벨론이 범한 첫 번째 죄악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잠깐 더 설명을 할게요. 쉽게 이야기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죄를 져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죄가 없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졌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자 그들을 바벨론 너희 손에 맡겨놓았어. 바벨론 너희들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게끔 내가 너희를 사용한 거야. 그냥 맞다. 그러나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폭정을 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맡겨놓은 것은 아니야. 그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맡겨놓은 것은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모습으로 훨씬 더 강하게 그들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착취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 바벨론이 범한 첫 번째 죄악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바벨론만 이런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런 죄를 범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냄새나는 이웃이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이웃. 죄를 많이 범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냄새가 나는 이웃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나도 냄새가 나요. 그 사람들이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들어오면 나도 피곤해요.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오면 나도 심판에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와 같이 냄새나는 이웃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손에 붙여주신 거예요. 냄새나는 이웃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때 그 냄새나는 이웃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바벨론이 죄를 범한 겁니다. 함부로 멋대로 행동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비록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해서 그들을 못살게 굴게 하는 게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정해진 법칙 이외에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심판 이외에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늘 경험하는 이야기고 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매를 맞아야죠. 각각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이가 잘못해서 매를 맞아야 되면 얼마큼 때려야 되죠? 1번 엄마의 분이 풀릴 때까지, 2번 아빠의 분이 풀릴 때까지, 3번 애가 맞고 싶어하는 만큼만. 얼마큼 때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애가 잘못하면 매를 들어도 됩니다. 근데 매를 맞는 아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는 것인지, 엄마가 화딱지가 나서 나를 두들겨 패고 있는 건지, 내가 적당한 양으로 내가 책벌을 당하는지 아니면 과도하게 책벌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꾸지람을 들어야죠. 근데 꾸지람을 들을 때에 그 성도가 압니다. 내가 가난하고 못생기고 교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목사님이 나를 좀 미워하셔. 목사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도가 만약에 그 죄를 저질렀으면 목사님이 10마디만 하실 텐데 나한테는 계속 100마디, 1000마디 계속 물고 늘어지셔. 저건 나를 미워해서 저러는 거야.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게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붙여놓은 껄끄러운 이웃이 있다. 너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네가 싫어하는, 내가 너에게 붙여놓은 이웃이 있다. 그런데 그 이웃을 향하여 네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정도를 벗어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모습으로 학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 보면 첫 번째 죄악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죄를 범한 냄새나는 이웃에 대해서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사랑하고 섬겨줘야 될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이웃들을 향하여 네가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신 내용이 뭐냐면 네가 네 이웃에게 행한 그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끌고 왔지, 강을 건너와서 네가 이스라엘을 보좌에 앉아있던 자들을 다 땅끝으로 티끌로 네가 끌어내렸지, 끌고 와서 네가 음식을 시켰지, 노동을 시켰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지, 마찬가지로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행동하는 그런 대상은 없는가. 자,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이 범한 죄악이 8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럼 8절부터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문만 이렇게 한번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8절부터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넌 이제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지내냐면 8절에 보면 사치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사치하고 평안하게. 10절을 보세요.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바벨론은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이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바벨론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사치하고요, 평안하게 지내고 있고요, 남편도 있고요, 자식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지식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윤택하고 풍요로운, 남부를 것 없이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모든 좋은 것을 다 갖고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아는 나라들 중에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보통 요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나라는 테러의 대상이 되죠. 우리는 테러가 일어날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누가 와서 테러하겠습니까? 이 바벨론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지내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경제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탁월한 것들을 다 갖고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것도 참 묘해요. 지금까지 나왔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사치하고 형통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손에 맡겨진 자들은 학대하면서 살고 있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못되게 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럼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뿐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이 세상에 나만 잘났지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끝에 보시면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이 바벨론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것들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범한 두 번째 죄악입니다. 이 죄악은 어떻게 보면 범할 만한 죄악이에요. 사실 우리도 다 바벨론만큼 풍요롭고 윤택하고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 다 이런 마음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바벨론을 만들어 주셨어요. 바벨론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바벨론이 성실히 살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들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과 땅굴과 열방을 맡겨두시기 위해서 바빌론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셨어요. 사치할 수 있을 만큼의 풍요로움을,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만큼의 지혜와 지식을 바빌론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빌론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하시면 다 가져가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바빌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다 내 거야. 내가 얻은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 아무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천만에 그건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아무도 못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당장 다 뒤집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 뒤에 보세요.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이 재앙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할 거야. 손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너에게 없을 것이다. 파멸이 홀인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재앙과 손해와 파멸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천만에 내가 너에게 재앙을, 파멸을, 손해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도 너는 그게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것에서 어떻게 피해야 될지 방법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죄악이에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죄악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 인생을 살아요. 그게 바벨론이 망한 두 번째 죄악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냄새나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부로 대한 게 첫 번째 죄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게 바벨론이 범한 두 번째 죄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실 이쯤 이야기하면 세 번째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추정하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15절인데요.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 많은 주술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 어디서도 도움 못 받을 거야. 여지것은 네가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외우고 여러 가지 많은 계략을 사용해서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그게 너를 도와주었다고 생각하지,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천만에 너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거야. 아무것도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도움의 손길을 내놓아도 뻗쳐도 도움을 못 받는 거죠. 그 밑에 보세요. 13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 점쟁이들이에요. 점치는 사람들, 점성순사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가서 물어봐라.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동쪽에서 귀인이 오는지 서쪽에서 귀인이 오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점쟁이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어디서 도움이 오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보라, 너한테 점을 알려주는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도 구원을 못할 거야. 네가 도움을 구하는 그 대상들은 너를 도와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심판받아서 불에 다 불살라지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세 번째 바벨론이 범한 죄악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바벨론이 범하는 죄악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악이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바벨론이 범한 세 번째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도움을 받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도움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으라고 이것저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주변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학식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도 되고 돈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도움받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해서는 안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마련해놓으신 여러 가지 방편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없이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도움을 청했던, 그렇게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그게 바로 바벨론이 패망하게 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바벨론의 죄악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바벨론이 어떤 심판을 받느냐? 심판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네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네가 행한 그대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두신 이웃에게 네 멋대로 행동했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훌륭한 은혜들에 대해서 네가 마치 네 것인 양,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 네가 스스로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세 번째,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소망 두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들이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바벨론이 패망한 이유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 섬기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대로 직분 감당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패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다 비웃음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중학교 역사 시간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왜 망한 거죠? 중학교 역사 시간에, 시험 시간에 바벨론이 왜 망했는가 쓰시오. 세 가지 이유를 쓰시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쓰시겠어요? 뭐라고 쓰시겠어요? 1번, 그들이 섬겼어야 할, 하나님이 그들 손에 맡겨놓았던 냄새나는 이웃을 잘 섬겨주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립니다. 2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훌륭한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지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론이 패망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이,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이 망하면 왜 망할까요? 유럽이 망하면 왜 망할까요? 대한민국이 망하고 심판을 받으면 왜 심판을 받고 망하는 걸까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정치가 부패해서 뭐가 분란해,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왜 대한민국에 IMF가 왔죠? 왜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크게 보면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합시다. 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죠?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왜 우리 가정이, 왜 내가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냥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형벌을 당하는 그와 같은 형국이 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우리 가정들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개인의 삶 속에 왜 그런 것들이 생긴 것이죠? 지금 바벨론이 패망한 거기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에게 섬기는 거 맡겨주신 이웃이 있는데 네가 그들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냄새난다고, 너한테 손해를 준다고, 너를 불편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향해서 너희가 적절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자식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 자식은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돼, 때려도 돼, 멸시해도 돼.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한 거잖아. 그 자식은 모자라니까, 그 자식은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사회적으로 천하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대우해도 돼. 니네가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패망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열을 낼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맡겨놓으신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망할 거예요. 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사차고 지낼 수 있게끔 풍요로움들을, 건강을, 자유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망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붙여놓으셨던, 대한민국이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자유와 풍요로움을 우리가 내 것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면 계속 나쁜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날씨도 더운데 제가 최대한 짧게, 최대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름대로는 잘 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망하는 걸 원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본문에 보시면 사실 회개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세심하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때와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부르시죠? 딸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르세요? 딸 갈대아요.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딸 갈대아요. 심판받아 망하게 되는 바벨론에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딸이라고 부르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딸이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들은 다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너는 심판받아 망해야 마땅해. 네가 망해야만 내가 속이 후련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 어떤 분위기예요?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네가 이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 네가 지금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제발 돌아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불행은 47장이 끝난 다음에 48장으로 넘어가면 바벨론의 화답이 나와야 돼요. 바벨론이 1번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학대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 우리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2번 우리가 주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인 양 함부로 대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3번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위로만 쳐다보고 세상만 있으면 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화답이 48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만 48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렇게 화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종종 나는 가늠하지 않았어. 지난 한 주간 아주 그냥 가늠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죠. 이 무슨 목사님 때문에. 나는 가늠하지 않았어.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나는 강도짓 하지 않았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잘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힘들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면 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좀 교만해지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이야. 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다른 것들을 자꾸 붙잡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에 아니야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함이 있을 때에 강건함이 있을 때에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주님께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